자, 금주 수요일에 우리 고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 이 국민의당이 얼마만큼 지지를 얻느냐, 이게 아주 흥미로운 그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요즘 그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서울시장에 출마했었다가 중도에 포기했죠. 그때는 그분이 사심이 없는 분이다.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대선에 민주당 대표로 후보로 나왔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그때는 많은 비난을 들었어요. 뒷심이 없다, 나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세상 언론이 그를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비꼬는 기사를 수없이 많이 쏟아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안철수, 이번에도 철수하고 말다. 철수 안 한다고 했는데 역시 철수하고 마는 안철수,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는 그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안철수, 철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판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봐요. 안철수 씨가 이끄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나약한 리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킬 수 있는 소신 있는 리더를 원한다는 사실이 바로 이 여론의 지표가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시는 분 계시겠죠? 혹시? 나라고 하면은 절대 내 소신을 버리지 않고 신념을 지킬 것이다, 장담할 줄 모르겠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봐야지 됩니다. 나라고 하면은 소신 있는, 신념 있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실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이하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에 죄수를 한 명 반면해주는 그런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생각과 달리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는 예수가 체포되어 신문당할 때 로마 당국에 의해서 투옥되어 있던 거물급 죄수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다. 이러볼 때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메시아인 반면에 바라바는 무장폭력으로 로마 식민지 통치를 타도하려 했던 유대 열심당원의 리더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했으니까 굉장히 흉악무도한 죄인 같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을 식민 통제하는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독립투사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에 맞는다고 생각한 자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을 접죠. 그리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군중의 뜻을 따르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의 그 신념, 그 소신, 이것을 군중들의 요구 앞에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치는 그 무리 중에는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예수님을 대대히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바라바를 내어주셔서 예수를 내어달라고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예수를 환영했던 자가 예수를 못 박는 그 일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대세를 따라서 무리들과 함께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예수가 참된 지도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무리들에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점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크게 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용례적으로는 분명히 명사지만 이 명사인 믿음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명사인 믿음이 동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신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믿음을 품었기 때문에 행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마음에 품고 있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행동을 통해서 입증된 증거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신 있는 행동으로 입증된 그 믿음의 증거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증거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세에 영합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신 있는 믿음을 밝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증거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더라. 이건 놀라운 승리 아니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앞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그들은 승리한 자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들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니 이와 같은 승리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5절에서는 이와 상반되지만 의미 있는 믿음의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 속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순교당한 그 성도들, 힘없이 죽어간 것 같지만 그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믿음의 증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박해의 내용을 36절 이하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했던 믿음의 증거와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 믿음의 증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조롱받았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결박당해서 옥에 갇히고 집도 없이 산과 동굴 토굴에 유하게 되고 형편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고난을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기적을 이루고 이런 것만 믿음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삶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어떤 성도가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로 병이 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믿음이 있다,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위스콘신에서 사모로 사역하던 제 조카가 위암 말기 판정받고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3살밖에 어리지 않아서 조카라기보다는 동생이 없었던 저에게는 여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그때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나갔습니다.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을 저는 조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절감했어요. 뼈에 그냥 거죽만 덮여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미라처럼 변해갔는데 그렇게 마지막 남은 한 호흡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부인치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한 호흡 남아 있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끝내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생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모로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는 기도해봤자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3장 2,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시킬 때만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종말은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그 한 호흡을 하나님을 부르면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무엇보다 뚜렷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일직선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들이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선이지 끊어지는 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영원히 이어지게 됨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의 선이라고 하는 것,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죽음이 끝인 것 같아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절대 아니에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삶과 죽음이 이어지고 일직선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삶과 죽음을 대하는 믿음에 근거한 소신 있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소신 있는 이런 태도가 여러분 삶과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대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무슨 증거예요? 내 삶을 영원까지 이어주는 영생에 대한 증거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인간적인 심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물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는 신증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게 그냥 주시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취해서 얻어서 노력해서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과 같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지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 없이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요. 그래 여러분 중간중간 다 포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신증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유사한 말을 하지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이 신증은 바로 성령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이 시인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 성령이 내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신증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 진리의 삶을 살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면서 고난을 겪는 신자로 하여금 그것을 견뎌내게 하든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질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다, 성령의 외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든지 외적인 증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은 병자가 낫는 외적인 증거가 있든지,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적인 증거가 있든지, 우리가 기적을 행해서 놀랍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와 같은 증거를 갖든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내적인 증거가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증거가 이제 있습니까?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내주 속에서 외적인 증거든지 내적인 증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이 있지 않고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지 몰라요. 주일도 빼먹고 쉬는 사람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민교회에서 쉰다고 하는 거, 방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주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학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적인 증거가 있으면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줄 알아야지 자신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깜깜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신 있게 붙잡고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딱 붙잡아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내 인생에 가장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이 변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내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외적인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증거,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십 건의 장례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했던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가 왔을 때입니다. 한겨울입니다. 그때 이라크에 파병되었다가 전사한 한 청년을 제가 천국 환송 예배에서 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두 번째 이라크에 파병되었다가 전사하고 만 거예요. 이름이 인철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미국을 빨리 알고 싶다고, 시민권을 빨리 얻고 싶다고 이민 와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재학 중에 마린 해병대에 자원했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입대해서 이라크에 파병됐습니다. 이미 한 번 다녀온 경험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대를 앞두고 두 번째 이라크 재파병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로 파병되기 전에 휴가를 얻어 집에 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한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아이가 모아둔 월급으로 그 아버지에게 자동차 한 대를 선물했던 거예요. 군에서 받으면 얼마나 받아요? 병사가 받으면 얼마나 받아요? 근데 그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다가 차가 없는 아버지에게 그 자동차 한 대를 빼서 선물로 드리면서 아버지 새벽 예배 다닐 때 쓰세요. 어머니와 함께 예배 다닐 때 이 차를 사용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선물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이 되겠어요. 아이가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직장 다니면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 살 길 챙기느라 바쁘죠. 그런 여러분 참 아름다운 미담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휴가를 거의 마쳐갈 때에서 귀대하기 바로 전에 두 번째 파병되는 것이 참 두렵다 하면서 부모님을 저에게 부탁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참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두 번째 이라크에 파병되고 제대를 3, 4주 앞둔 어느 날 그 이라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전사한 아들의 사망 통지를 가지고 2명의 해병 의전대가 그 아이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삼각으로 잘 개어진 성적이하고 전사 통지서를 그 어머니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받고 어머니가 오열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그렇게 전사하고 말았으니 정말 통곡할 일이고 기막힐 일이에요. 뭐라 위로할 말이 없어요. 장례를 여러 번 치러보고 이런 상황을 많이 만지해봤지만 그렇게 청년이 말해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친 그 주일이었어요. 이 두 부모님이 예전과 다름없이 자기가 늘 앉아있던 그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안심이 됐어요. 아, 이 권사님 네 분이 믿음으로 이기고 있구나. 그분은요 그 위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중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후에 아들의 이름으로
교회 도서관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더욱더 많은 봉사를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겼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또 네 분 안에 성령이 주신 내적인 증거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내적인 증거가 인생에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키워서 얼마나 기쁨을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아들, 이 아들, 그렇게 효도하는 아들, 아버지에게 차를 내주고 부모를 걱정하는 아들, 이 아들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분들은 원망치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진리와 함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유입니다. 진리와 자유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리로 깨닫는 지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삶으로 체득된 알을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데 그냥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아는 것을 말해요. 실천이 전제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리를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사는 사람은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위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진리는 그냥 그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를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 진리를 그냥 마음에 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믿음처럼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로 인하여서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진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지불해야지 될 대가가 있어요. 이 대가를 치를 때 우리에게 바로 그 자유라고 하는 선물이 누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다. 마땅히 할 것을 하는 거 당연하지만 마땅히 할 것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지만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 또한 있어요. 진리가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현실은 바로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생각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결국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진리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길을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소신을 철수하지 않고 그냥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하는 실험,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대학에서 있었던 실험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그 영향을 연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자는 비슷한 크기의 두 판에 한 판에는 검은색을 칠했습니다. 다른 한 판에는 회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한 명하고 학생 5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그리고 40명의 학생들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그들과 약속을 했어요. 교사가 어느 판이 검은색이냐 하거든 이 40명의 학생들은 회색 판을 보고 검은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목하게 했어요. 교사가 묻는 것에 검은색 이게 아니라 회색을 지목하면서 이게 검은색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약속을 한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이 10명의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게 실험의 목적이었어요. 심리학자는 이 실험을 10번에 걸쳐서 반복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요 10명 모두가 진짜 검은색 판을 가리키면서 검은색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험이 계속되면서 40명의 학생들이 회색을 지목하면서 검은색이라고 하자 실험이 거듭될수록 1명, 2명 회색을 지목하면서 그들도 검은색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실험에 가서는 단 1명만 제외하고 9명이 모두 회색을 가리키면서 검은색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도드라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지목과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받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분명히 진리요, 이것이 분명히 선이고 옳은 거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다수가 다른 것을 지목하고 그 길로 가면 자기의 소신을 내려놓고 쫓아가는 게 인생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배워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신증이 있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적인 증거를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로 관영하고 정말 영악하고 교활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길을 택하라고 할 때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달콤한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잖아, 큰 길로 가잖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선택해봐 할 때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있는 이 믿음, 옳은 길을 포기하고 그냥 그들을 쫓아 넓은 길을 택해 나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서 세상의 경험이 많이 있다고 진리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직한 신앙인들, 위로부터 임하는 신증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많이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오늘 주제가 너무나 무겁습니까? 내가 너무나 그렇게 넓은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에 이 말씀이 왜에게 도전이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만 떨지 맙시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 교만 떨지 맙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비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한다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이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옳지 않은 불의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10명의 9명이 아니라 10명의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켰던 소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철수 씨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행보를 그동안 했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찍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은 소신 있는 삶,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많은 비난을 받아도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 이 삶에 우리가 소신 있는 믿음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떠난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그런 삶, 동경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 판단의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지요. 주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합시다.